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은 이 아브라함과 롯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롯의 환대는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음식을 가져왔습니까? 고급 밀가루로 만든 빵 이 100개 이상과 또 살찐 송아지와 우유와 요구르트를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음식이 아주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음식은 그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 것을 드려도 작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맛이 없는 무교병을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과 이 물질입니다.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건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흘러가는 물질을 아까워한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내가 그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시간과 이 물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흘려보냈지만 롯은 자기 시간과 물질의 이 짜투리를 그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섬김을 받으시고 롯의 섬김은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의 예배가 있고요,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롯처럼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두 사람의 그 예배가 그 섬김이 달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머문 이 장소, 자리가 달랐기 때문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입니다. 반면에 소돔은요, 이 롯은요, 소돔에서 살고 있지요. 그 소돔은 욕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 삶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태도가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일주일 내내 헤브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나의 일주일을 헤브론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 예배 시간을 망치면 나의 한 주가 망가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돔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내 욕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예배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눈도장 찍는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나의 영성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모여서 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롯의 가족이 소돔 땅을 탈출하는 장면인데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이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아멘. 자, 이 두 사람은 바로 롯을 찾아온 두 천사입니다. 그 두 천사가 지금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소돔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3절을 보시면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즉 비난하는 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그 주님께 들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울부짖음은요, 누구의 울부짖음일까요? 그 성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롯 식구 외에는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울부짖음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즉 죄의 소리, 악의 소리인 것입니다. 소돔 안에서 사람들의 죄짓는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가인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동생의 핏소리를 들었다. 이 핏소리는 바로 죄의 소리, 악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40일을 걸렸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아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 앞에 열심히 경배했습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예배했지요.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다투는 소리가 아닐까요? 모세가 아니다. 저건 노랫소리다. 어떤 노랫소리요? 바로 죄의 노랫소리, 악의 노랫소리였던 것입니다. 그 소리가 시내산 정상까지 들렸던 거지요. 여러분, 모세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까요? 소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대면서 죄를 지었던, 아니면 은밀하게 죄를 지었던 그 죄의 소리는요, 반드시 하늘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떤 죄이든 그 소리는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그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때 롯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14 상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익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에. 아멘. 자, 롯이 그 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했습니까? 딸과 사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왜? 우리 살아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죠. 그 땅을 살려달라는 거죠. 롯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가족만 살기 위하여 도망갔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바른 영성을 가졌다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롯은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행동하고 난 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요,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 성숙한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 가운데 고민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기로가 있다면 먼저 기도하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 뜻을 물으시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롯이 달려가서 이 딸과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 말을 들은 사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14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사익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멘.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장인어른의 말에 사이는요, 농담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님, 오늘 뭐 잘못 드셨습니까?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십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여긴 것이죠. 이런 어떻게 사이가 장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롯의 말에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이들도 롯의 말을 그냥 가볍게 농담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런 권위는요,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기인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요, 내가 정말 깊이 새겨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의 말은요, 늘 농담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결국 롯의 일상이 이 소돔 땅처럼 욕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롯의 말과 행동이 늘 자기의 욕망 가운데 그 고백했기 때문에 사이조차도 존중하지 않고 이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으로 말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부모가 있다면 정말 내가 거룩할 때, 내가 거룩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5, 16절입니다. 시작.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이 두 사람은 그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멘. 지금 동이틀 무렵에 천사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 롯을 재촉했습니다. 왜 재촉했을까요? 16절을 보면 롯이 꿈을 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바로 떠나지 않고 롯이 꿈을 거렸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지금 롯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로 나의 재물이요, 나의 재산이요, 그 욕망에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두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미련이 남은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지금 내가 떠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바로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여행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내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냐?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롯과 가족이 빨리 피해서 목숨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보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늘 관심사는 혹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 생명답게 바르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17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아직 내가 미련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400년 동안 그 노예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 이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늘 그렇게 항의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늘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는 우리가 굶지 않았는데, 그 땅에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었는데 늘 뒤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 1세대는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과거에 화려한 영광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명예 많이 누렸습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앞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들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장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빨리 탈출하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과 중심이 소돔 땅을 향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헤브론으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두셨다면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산으로 도피하라라는 거예요. 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높은 지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날마다 높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지금 내 기도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시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또한 말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지금 내 말씀 묵상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요, 우리는 더 높은 말씀 묵상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요, 섬김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지금까지는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주 안에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 머무르는 그 들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산을 향하여 나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이신 그 생명을 바르게 보존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될 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이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요, 이 롯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관심과 내 마음이 소돔 땅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 또한 들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 세상에서 나와서 주님께 나간다.
마지막으로 산으로 도피한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계속 성장하길 원한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발걸음을 돌이키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